여러분 심령 속에 십자가라는 그 구속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영혼 속에 정말 흔적으로 남아서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굉장히 행복해지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나는 자랑한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자꾸만 이 세상에서 잘 살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여러분이 자꾸만 보여주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새로운 내가 창조물로서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전도자요, 이 사람은 절대 마귀가 건들지 않습니다. 마귀는 누구를 건드느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 세상에서 오래 살으려고 그래요. 나는 이 세상 매력이 없더라고. 아픔, 슬픔, 고난, 이간, 배반, 상처, 미움, 전쟁, 시기, 질투, 이런 건데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얻어 터져가면서 부분의 나라가 있다는데도 교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50년에서 55년경에 쓰여진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이 세상에 관해서 육신적 생각을 가지고 율법주의를 갖게 되면 절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갈라디아에서는 이 부분을 건드려 준 거예요. 육신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저주를 십자가라는 것으로 다 끝내놓고 재창조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해 놓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적 생각에 의해서 뭔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뭔가를 증표를 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인가 율법주의를 자꾸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부도덕한 고린도 교회 성도보다도 더 못한 게 갈라디아 교인이라는 거예요. 부도덕한 부분은 죄에 관해서 율법주의를 썼으면 그건 질서라도 잡아가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자꾸 할례를 가지고 뭔가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를 속였단 말이죠. 뭔가 육신적인 어떤 표징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표징을 가지고 율법주의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인가 복을 준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절대 갈라디아에서는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의롭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의 한 분파로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해버렸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무엇인가 할례를 그래서 강요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깨트려버린 겁니다. 아니다. 오직 복음의 본질로만 인간은 새로운 피조분이 될 뿐 아니라 재창조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 보혈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와 할례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로워진다고 복음만 강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을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를 자꾸 자랑하느냐?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절대 열리지 않는다. 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자꾸 할례를 토라를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해방을 받아야 돼요. 절대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아니고서는 구원도 없을 뿐 아니라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른 채 그냥 주여 주여 하다가 어느 날 인생 종말이 와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 이것을 신앙생활 속에 사기를 당한 거라 이 말이에요. 제일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냐? 신앙생활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신앙생활은 사기당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뭔가 이 땅에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막 성공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나친 몸부림은요, 이 세상에 뭔가 이 세상을 본받고자 하는 이 세상 신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지나친 욕망, 그거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고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부터 믿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평상시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놓고도 시달리잖아요. 다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이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본받아서 그래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누려야지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 여러분의 죄의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 그 구속의 사랑을 좀 자꾸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느끼기 시작하면 아버지를 누리게 돼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제 하나님을 누리고 느끼기 때문에 그게 평상시 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십자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를 세상 속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자꾸 나를 새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전 것 지나가게 만들고 옛 마귀 체질, 옛 습관, 옛 사상, 옛 이념, 하나님 믿지 못하게 거부했던 영들, 이런 걸 자꾸 제거하는 겁니다. 지나가야 새 것이 오지요. 옷을 세탁소에 맡겨야 새 것이 된 것처럼 알아야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평상시 하나님을 누리고 느끼고 동행하고 함께 있다라는 것을 늘 가지고, 왜? 그게 십자가 자랑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에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 인생에 기구한 운명적 저주를 십자가라는 그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방받게 된 것이다.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밝히 보이거늘. 그래, 창문을 보고도 십자가, 나를 위하여. 내 형상을 보면 이렇게 하면 딱 십자가잖아. 오늘 약간 삐뚤어졌냐, 이렇게 반드시 해야지. 반드시 펴보기도 하고. 어디든지 십자가. 배를 한번 살짝 열어봐봐. 그것도 십자가로 다 느껴져.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8절이 여러분에게 딱 느껴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한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나에게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인치실 만큼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가? 나는 내가 좋아.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나는 내가 좋아.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내가 좋아. 예수님 때문에. 진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이름표를 걸고 달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나를 위하여 운명하셨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좋아. 왜? 내 안에 드디어 썩어 문들어갈 저주로 어둠으로 가득했던 내 안에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신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자구나. 이걸 딱 느껴야지. 그걸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성령의 사람이라.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그래서 빛은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요? 올려놓는 것이다. 올려놓고 뭐요? 빛을 발해줘야지. 이 숨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지. 등경 위에다 갖다. 여러분, 등불을 막 이불을 뒤집어 써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빛을? 언제든지 빛은 열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우울증 있으면 오늘 빨리 이불을 걷어버려. 뭘 그렇게 붙잡고 있어. 그냥 팍 걷어치면 간단하잖아. 그래서 너의 마음속에 의문으로 덮여있는 것들을 벗어버려라. 고린도후서 3장 15절 17절에 뭔가 여러분을 뭔가 덮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 그걸 걷어버려라.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걷어버리면 돼요. 나는 내가 좋아.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일단 가만히 내버려 둬야지. 언제까지? 할 때까지. 그래서 밥 먹을 때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요, 물 마실 때도 참 감사합니다. 물맛도 모르는 이 마귀는 참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음이니라. 땡큐 지저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을 먹고 목으로 타서 오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역사하심에 참으로 심요막측하십니다. 그러면 이 물도 약이 된다? 물맛이 왜 이렇게 없어? 창조주 진의 아버지를 욕하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느끼고 늘 기도로 누리는 사람에게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가. 그럼 왜 안 되냐? 이게 해방을 안 시켜서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리스도의 영이 해방시키느니라.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네 영혼 속에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 묻힌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 하나님의 오순절날 하나님의 시간표, 성령이 임하는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질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성령이 안 들어갔다니까요. 언제 성령이 들어갔느냐? 일심 전심 지속으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계시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셔서 분명히 우리 눈에서 떠나시면서 성령으로 보좌에 지금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예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걸 했더니 오순절날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개념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아무나 막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면 그냥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알아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객관적 계시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밟으라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밟으라. 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라. 여기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7절에 모든 이론과 높아진 사상과 이념과 철학들을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오히려 더 부도덕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면 성령을 안 받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가 네 안에 하나님의 성자인 것과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죠. 이걸 밟는 일을, 결박하는 일을 내 안에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이라는 이 영이 아담 이후로 모든 생명에게는 입신에 들어갔다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근본 문제예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 부분을 모르면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지어놓고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니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가 있어서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근본 문제 이거 해결 없이, 영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여러분 잘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제일 무서워요. 오죽하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안 합니까? 잘 믿어지는 사람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아, 썩어질 자야, 진노의 자녀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날쌘 도끼가 네 발등에 딱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끼가 놓여져 있는 시스템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밟지 않고 인생을 산다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는다면 그 강한 자가 내가 원치도 않은 곳으로 나를 끌고 간다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목사님이 대전으로 가야 된다라는데 어디 가는 버스를 탄다고요? 정선 가는 버스를 탄다고 안 합니까? 강원도 랜드. 강한 자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영혼을 향한 애절함, 여러분 자신을 향한 그 애절함이 없이는 나를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내가 아는 내가 좋아, 이것을 여러분이 나 자신을 안 살려내면 여러분도 모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엄청난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 예수님이 수모를 다 당하고 그분이 말구에 태어나고 여러분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여러분은 그냥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거예요. 진정한 전도가 뭐냐?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애절함이에요. 애절함 전도. 그래서 긍휼, 애통하는 자라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좋아, 이걸 안 하면요 그냥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급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살은 절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이미 깊은 뿌리가 내려져 있다니까. 내가 나를 좋아한다라는 절대적 이 해피바이러스 한 점이 없다니까.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지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만 예가 되느니라. 아멘 하다 보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면 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 교회 앉아있으면 일단 들었기 때문에 아멘은 안 나와도 숨으로 들어가요. 숨은 쉬니까. 저는 그래서 믿어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이게 복이에요. 아무나 옵니까?
본질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근본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목숨을 끊는 자는 없어요. 이미 영적인 깊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요,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왜 자살했다라는 말,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를 다닌 건 아니지. 교회당을 다녔지요. 교회당.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고,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남겨놓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래서 주고 가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그 죽으면서까지, 그분이 당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간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생각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왜? 여러분은 태어날 때서부터 진노의 자녀예요. 왜?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씨로 태어났어. 마귀의 태로 씨로 태어났고 원수지간인데 그래 하나님을 좋아하겠어요? 나는 근본 문제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게 귀신 같아. 나는 하나님 믿어진다라는 사람 보면요 진짜 이상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인이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지? 아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는데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잠시 호렙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순식간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놓는 거 보세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 없이는 절대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없고 죄권세사 해방받을 수 없고 마귀의 조종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알도 지식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안 하고 주로 뭘 해요? 이상한 방언을 해대는 거예요. 막 발라마 막. 그러니까 가만히 남편이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한테 욕을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원수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정상적인 말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 남편의 현장은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어둠으로 뒤덮인 이 현장 속에 거짓과 이간과 또 경쟁 속에서 어려운 직장을 다니고 그 땀 흘려 버는 그 돈을 가지고 나는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직장 생활에서도 왕따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게 간을 붙잡아 주옵시고 막 이렇게 기도해봐. 시발머실 막 이랬어. 막 이 여자 미쳤네. 돈을 벌어와도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인 말 한국말 하면 얼마나 좋아. 제가 유명한 바람둥이 안수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는 별로 이래 여자를 안 좋아하는데 여자들이 좋아한대. 여자들이.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내가 상담을 했어요. 오늘부터 일기를 써라. 정말 사랑하는 남편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한번 써봐라. 근데 지금 장로님 되셨잖아요. 그분이.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일기를 썼는데요. 정말 자기 남편에 대해서 긍휼히 여김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게 살았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이상한 정신병자였고 사이코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남자들 현장 한 번만 가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돈 버는지 몰라요. 이런 남자들에게 말이에요. 교회 안 간다고 저 마귀 덩어리 막 이러니까 가뜩이나 마귀인데 마귀 덩어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더 눌리는 거지. 정말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알아버리면 남편들 금방 교회 오는데 아주 쉽다니까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라는 이 신앙 고백 속에 이 위에다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안 합니까?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남편들이요. 또 여자를 또 막 그렇게 가지고 막 쟁쟁거리지 말고 돈 어디다 써? 막 이러지 말고. 근데 정말 남자들은요. 이렇게 뭔가 백만 딱 들으면요. 어디 갔다 왔어? 막 이래요. 친구 집에 가서 얻어온 건데. 그럼 막 자존심이 팍 상하고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여자한테는요. 일단 된장찌개가 짜든지 맵든지 싱겁든지 말을 하지 말라니까. 자기 스스로 버리자니 아깝지 해가지고 먹다 보면 무슨 소금이 이렇게 짜냐? 이렇게 짠데 어떻게 저 인간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하지. 자꾸 존경스러워지고요. 저한테요 커피 한 번 이야기했다가요 어느 날 내가 항상 집에 들어갈 때는요 커피와 가끔씩 사주는데 케이크 한 조각은 꼭 사갖고 가요. 기도만 했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커피집으로 가.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번 주는 커피를 안 마셨겠다 이런 생각이 오면서 그만큼 왜 그래요? 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사망아, 저주의 영아, 내 영혼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게 하며 원수 맺게 만들고 버림받게 만드는 저주의 질병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 영적 싸움하면요, 상대가 존경스럽고 나 자신이 참 자랑스럽잖아요. 그리고 갱신하는 거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진정한. 그리고 여러분이 탁 거울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스스로 멋있다고 보는지. 나는 내가 좋아. 정말 나는 내가 좋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이걸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영적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에 맞는 하나님을 자꾸 믿는다니까. 내 생각이 틀리면 하나님도 틀리고 내 생각이 맞아야 하나님도 맞는 거예요. 이걸 정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욕적인 것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그러잖아요. 박아야 돼요, 못을. 아멘. 죄 개념이 사라졌고 선악 구분하는데 무감각해지면 영적 싸움을 안 해요. 분명히 구분은 하되 말로 하고 행동으로 표시하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 이건 사단의 전략이구나. 이건 내가 마귀에게 속는 거구나. 이러면 밟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밟아줬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해야지 뭐.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정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영적 싸움으로서 정욕적인 감각을 정말 밟아버리면요, 나는 여러분은 평안을 얻게 되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그랬잖아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의 회개는 회개하는 세례만 받지만 예수님께로 받는 세례는 성령과 불이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옛 것을.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세례는 불과 성령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가두고 쭉정이는 뭐요? 불에 사르느니라. 불살라버린다라는 거. 진짜 알곡은 자꾸 내 안에 곡간에 채워넣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이 들어간 게 나와서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는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가슴, 이 영혼 속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생각이 들어간지라. 요셉에게는 뭐요? 꿈이 보인지라. 꿈이 생긴지라. 환상을 보고 해와 달들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언약을 가지고 다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어야 돼요. 영원히 사는 영생,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통치,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원히 살고 싶어서. 동기가 영원히 살고 싶으면 나를 바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딱 입고 있으면 여러분 행동이 다르잖아요. 군복을 입은 신분과 예비군복을 입은 신분이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으면 그리스도인처럼 딱 행동도 해야 되잖아요. 신분이 다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는 것이지. 옷을 입은 사람의 행동을 막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어둠의 노예 속에 지금 묶여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성경은 여러분에게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분 자체가 진노의 자녀라.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과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이성과 풍습과 습관, 세계관 자체가 전부 다 뭐냐? 해피바이러스가 아니에요. 0.0001%도 없어요. 그게 사람이 정상이,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정상이에요. 전부 다 내 영혼 자체가 사실은 다 어둠이에요. 전부 다 뭐냐? 반대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무능이 우리 영혼 속에 강한 자가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어두운 자로, 반대하는 자로, 이간하는 자로, 생각 자체가 전부 다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정말 신비하고 놀랍잖아요. 그래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공산주의에 많이 빠져버렸잖아요. 그 유럽 국가들도. 근데 그 공산주의는 완전 거짓말이라는 게, 그 거짓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았고 수많은
수많은 나라들이 속아가지고 고통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뭔가 이 세상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내일이면 날이 온다라는 거. 절대 이 세상에는 좋은 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뭐냐? 종말이 오는 시간이지. 빨리 착각해서 벗어나야 돼요. 이 세상에 무슨 좋은 날이 와요? 이 세상은 이미 이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는데, 세상 임금이라는 자가 통치하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가 지금 사람들을 지배해서 자꾸 정치인들이 거짓말로 속이는데 그렇게 말을 할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통치 은혜 속에 오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자랑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하여 기구한 이 운명적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평생을 갖게 하신 것이다. 나는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내 영혼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선포해야지요. 아버지, 이 땅에서 역사없어서. 뭘 역사해요?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되지.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되어진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막 엄청나게 구해가지고 실제로 너무나 많이 왔다. 여러분, 참 위험합니다. 세상의 물질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불행한 거예요. 제가 알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의 물질은.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세상 떠나지만 자랑했거든요, 나한테. 목사님, 나 통장에 얼마 있다고. 중국 복음을 위해서 화끈하게 쓰고 확 가세요, 그냥. 그런 거 사람들은요, 그 물질 하나에 잡힐 수도 있어요. 못 내놓고 간다니까. 말은 다 그래도. 여러분 딱 죽으면요, 진짜 그리스도 제자가 아니면 자식도 다 소용이 없어요. 울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지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고 갔는지. 진짜 자식 정말 고생 많이 한 거예요. 키우느라고. 공부 가르치는데 돈 다 털렸지. 그럼 뭔가 자식이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효도는커녕 엄마 다니는 교회도 같이 안 오는데 뭐 그게 자식이요. 아니, 그러면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이름표 걸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영혼 속에 부딪힌다면 오늘부터 나를 자꾸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근본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키지 못할 법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기도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이 더 인정해 주었느냐면 세리의 기도를 더 인정해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며 11조를 떠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광을 돌렸지만, 세리는 어떻게 됐어요?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그 자비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율법을 잘 또 지키면 얼마나 사람이 우쭐대는지요. 굉장히 뭔가 막 나는 다 지켜. 아유, 저 영적 문제 많은 새끼들 저거. 아이고, 맛이 갔네. 저거 또라이네. 얼마나 여러분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아냥거리는지 몰라요. 못 지킨 자들에게는 자꾸 막 무거운 짐을 지고 다 연약하고 다 그렇습니다. 율법주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랑하려면 어디에서 자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의 14절은 뭐예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성령과 예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유일하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똥이 조금 있다라는 거다. 똥, 배설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얻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다. 똥이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푹 놓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 정죄하는 놈 있으면 그냥 맞받아치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누가 나를 판단하고 누가 나를 실족하게 하거든.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진짜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곡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그게 정말 이제 곡이 돼가지고 내가 우리 조도희 목사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뭘 내가 부탁을 하면요, 뭘 그렇게 썼어. 뭔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뭔가를 부탁하면요, 한 번만 흉내라도 내봐요. 굉장한 영감이 온다니까. 나는 이번에 틀림없이 젠틀맨이라는 노래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
확신을 가졌다니까. 내가 이야기도 한 사람이 있다니까. 싸이가 다음에는 젠틀맨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시건방 뜨는 젠틀맨. 그 비행기를 타든 어디를 타든 뭐 젠틀맨에 대해서 굉장히 막 신사처럼 이야기잖아요. 젠틀맨은 굉장히 비신사적인 것으로 뭔가 코미디처럼 올 것이다. 100% 왔다니까 젠틀맨.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 자신들이요, 이 정욕적이기 때문에 연극의 주인공처럼 자꾸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로 세상과의 인연을 끊었다 그랬어요. 세상과의 뭘 끊었다? 인연을 끊어버렸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율법을 통한 구원과는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경험을 해보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으로 여러분이 자꾸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어주셨고,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셨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좋아. 그래서 내가 좋고 당신이 너무 좋아.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제 가슴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자꾸 쌓이기 시작해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경험을 해보면 여기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성령의 업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자유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자유를 맛본 사람은 결코 낙심하는 법이 없고 꾸준히 상처를 받아도 배신을 당하고 이간을 당하고 배척을 당해도 계속 선을 베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맛본 사람. 너무 그 성령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나를 보상해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선한 행위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을 파괴시키는 일을 범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자맷돌을 메고 빠지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자랑이 된다면 오늘부터 영혼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그는 나의 왕의 왕이 되셨다. 그는 내 인생의 참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라는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여기에 대한 흔적이 막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영을 가지고 모든 걸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 주시려고 핏값을 지불하여 나를 하나님이 사셨사오니 나는 내가 좋아. 얼마나 멋있어요. 누가 이런 노래 하나죠. 나는 내가 좋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나는 몸에 짊어짐이라. 빌립보서 3장 10절에 십자가의 고난을 자신의 목표로 몸속에 체험을 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라는 그 예수님이 내 대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사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나타날 때 부활의 몸으로 내가 이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로 나는 채운다. 수고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로부터 가마는 매를 그렇게 맞고 5번씩이나 맞았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사도 바울을 뭐라고 그랬어요?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내 몸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것으로 이제 갈라디아서를 오늘 마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강해 들으시니라고 수고하셨고 또 갈라디아서 강해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인격이 많이 변화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세상 뭐 오래 살 필요 없어요. 빨리 가는 게 좋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주님 부르시면 얼른 할렐루야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기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 죽인 것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이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성령의 나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약속 속에 있사오니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나무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무럭무럭 맺힐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